우리가 수련회 이제 또 시작한 지도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또 끝날이 됐어요.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제가 우리 어제 소통과 대화 때 답을 못 했는데 그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이 그때 죽었는데 어떻게 사무엘 하가 또 저자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 제가 이제 신학한 지도 오래됐고 그런 것들을 그때 배웠는 것 같은데, 공부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잊어버렸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우선 뭐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원래는 그냥 사무엘기, 사무엘 자체로 그냥 돼 있었고, 그것이 우리 그 70인역 그거 번역할 때 그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 그 자체 전체 책일 때 그때 그 사무엘과 제가 보니까 그 우리가 가능한 해석은 나단, 갓, 그 당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함께 지었던 것 같고,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대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책의 이름을 사무엘로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중간에 70인역 작성한 번역가들이 그걸 나누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되어 갖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이제 보통 이런 걸 개론이라고 그러는데, 개론에 대한 책들은 우리가 뭐 사전이나 이런 걸 더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고, 혹시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또 알 수 있다면 또 그걸 알려드리겠어요. 자, 우리 14장, 어제 우리가 14장까지 해야 됐는데 그 12장이 좀 길었고 13장 했는데 1시간 반이 지나서 이제 14장 어제 못했어요.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원래 이걸 많이 하려고 했는데 또 15장이 오늘 기다리고 있어요. 15장. 지금 뭐냐면 14장에서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걸 우리가 그냥 지키면 돼요. 예언하려고 힘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언을 하기를 힘써라 할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 뭐 서쪽으로 이사가라든가 앞으로 뭐가 된다든가 뭐 이번에 승진 시험이 될 거라든가 뭐 그런 거 하라고 지금 힘쓰라고 미래를 알아맞추기 열심히 해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겠죠. 그런 거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어요. 왜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냐면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대. 방언은 누가 옆에서 방언하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예언하는 사람은 그럼 예언이 주로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 조금씩 시대에 따라 약간씩 바뀌는데,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사도 선지자가 끝나고 멈추잖아요. 그러면서도 쭉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덕, 권면, 위로, 이것을 사람에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은사의 중요한 건 12장 7절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상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유익이 되냐 이거죠. 근데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거, 권면하, 이게 예언이에요. 권면, 또 위로. 그래서 우리 벌코프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도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이 이제 우리 기독교가 형성될 때 사도 시대는 뿌리와 같다. 나무 뿌리.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신구약 66권이 완성되는 단계. 사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교회 시도로 접어지잖아요. 사도들이 다 끝나고 교회 시대인데, 요거는 나무의 줄기나 가지인데, 이때는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말씀을 깨달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의 기능이 이런 걸 볼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말씀에 관계된 게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성경이 없을 때는 성경의 교훈이나 가르침, 어떤 기준으로 생활하고 말해야 될지 몰라. 성경에 해당치 없으니까 잘 응용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성경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게 아주 좋은 것이고, 이에 비해서 방언은 2절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4절에 보면 그거는
교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거는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서 그래서 5절에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에 그냥 너에게 나가서 6절에 방언으로 막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혹 필이나 이거 플룻을 얘기하죠. 검은고 하프 또는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인지 검은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 나팔을 분명히 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는거야. 그래서 만약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러시아를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만약에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외국인이 되고 또 말하는 자는 나에게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교회의 덕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건데 12절은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이게 중요한 거죠. 방언에 있어서 우리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걸 꼭 지키세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14절 방언으로 나는 막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고 나는 지금 주님과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나의 마음 understanding 내 이해는 나도 못해. 이해력이 잘 안 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 있는 자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것 따라서 감사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너는 잘했지만 17절에 다른 사람은 아무런 덕세움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바울사도가 교회의 덕, 공동체의 덕, 온전케 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언도 못하니까 그러나 봐 싶어서 그러는데 나는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19절 나는 물론 방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다. 방언은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나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도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냥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그게 낫다. 그러면 5마디와 1만 마디를 따져보면 2000대 1이죠. 2000대 1이. 그래서 깨닫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깨닫는 5말로 그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근데 우리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쓰시면 합당한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날 그 예언의 아주 핵심 기능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우리 자꾸 예언하면 뭔가 뭘 맞추는 거 이런 개념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갖고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19절까지만 우선 1절부터 19절까지 정리해 본다면 남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의 은사를 왜 줬냐면 서로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게 남을 세워준다는 의미에서 방언은 그럼 본인은 되는데 본인도 어떤 때는 이해 못할 경우도 있고 혹시 본인은 이해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예언 근데 그 예언이 너 서쪽으로 이사가라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은 깨달음이다 말씀. 그래서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덕을 세울 수 있는 것들 혹은 권면할 수 있는 거 혹은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은사는 남을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형제 사랑 그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아주 기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면 20절부터 방언과 예언의 적절한 위치를 얘기하는데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너희들 좀 잘 분간 좀 해라 이가 20절에서
그러면서 21절에 방언에 대해서 물론 오순절 방언은 약간 달라요. 그거는 이제 성령이 이 지구상에 처음 임했다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도 다 보여주는 뜻이 있고, 그때는 방언은 다 이해돼서 그냥 다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이제 원래는 이 방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내가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다른 말로 함으로써 결국 너희들이 안 듣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는 요 21절의 해석을 잘 모르지만 22절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데,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떤 그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너무 말을 안 듣게 아예 네가 어차피 안 들을 거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 버리는 거야. 그냥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여기 분명히 방언이라는 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 불순종한 자, 불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경의와 또 그들이 자기들이 안 받아들인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우리 예언은 어떻게 됐어요? 예언은 22절 후반절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주의 말씀을 잘 듣으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자를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또 숨은 일이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25절 드러나, 이 숨은 일이 드러난다는 건 이제 양심의 자극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극이 되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언은 그런 기능이 안 되지만 예언은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잘못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숨은 일이 다 드러나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 대학생들 우리 한 달 수련했을 때 매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와서 다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 뭐 내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 와갖고 막 자기 죄 얘기 자꾸 양심을 강타하니까 그동안 숨겨놨던 양심이 자극을 받으면서 나중에 자기 죄가 이거라고 다 얘기하더라고.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예언은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 가야 되지. 네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고 너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은 그를 갖다가 깨닫게 하고 책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이제 거기 요 은사에 대한 거 33절까지인데,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규칙이 있는데,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이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여기서도 보면 좀 예언이란 말이 없죠. 그 대신 가르치는 말씀, 또 그 당시 어떤 계시, 요 계시라는 것은 초창기 아직 성경 완성되기 전에 구약 때 그 선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약화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바울이 사로잡혀 갈 때 네가 예루살렘 가면 사로잡힌다 이런 예언도 있었고, 바울 사도도 이런 식의 약간의 예언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그 배에 탄 사람들 죽지 아니할 거다 뭐 요 정도. 아주 그 기능이 아주 사무엘 할 때 보면 그 기능과는 전혀 다른, 왜냐하면 이제 곧 말씀이 그걸 대신할 테니까. 하나님 결국 선지자들 가만 보세요.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것에 비춰보면 너희 잘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고쳐야 된다. 아니면 미래에 너희가 이렇게 당할 거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고 열고로, 이런 말씀에 의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게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을 따지면 말씀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자, 우리 교회 목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원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아예 요새 예언이란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방언과 있는데 중요한 건 덕을 세우라 이거야. 그래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라. 통역을 해야 되는 거야. 통역. 만약에 이 방언을 가지고 뭘 섬기려면 통역이 필요하고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해라. 제발 사람 있는 데서 그러지 말고 그거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렇게 공 예배에서는 방언 없었어요. 집에 가서 혼자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분명히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랬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은사는 우리 어제 했죠.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짜 방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약간 잘못된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뭘 위해서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되지 않는 만약에 방언 같은 걸로 기도하면 그 기도할 시간도 많지 않은 사람이 그 시간에 딴청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의미 없는 말들 여러분들 나는 기도를 많이 다녀봤는데 기도 다니면 의미 없이 그냥 막 방언한다는 사람 많아요. 막 이래요. 막 이런 사람 많아. 이 얘기 내가 오늘 길게 못해요. 지금 더 중요한 15장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길게 못하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도 기도 시간 모처럼 기도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정작 그냥 정 안 되면 그냥 한글로 기도하면 자기도 기도하잖아. 하나님 주님도 알아듣고 주님 우리 아들이 어쩌고 뭐 아니면 집안이 뭐 그래 할 텐데 어쩌면 주님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제일 안전한 거는 내가 방언할 때 통역하면 제일 안전해. 근데 내가 지금 몇 년째 방언하는데 통역은 안 된다 그럴 때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안 주는 경우와 또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통역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본인도 안 되지만 하나님도 안 돼. 그래서 줄 수가 없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혹시 아직 방언을 이 진짜 방언이라 할지라도 아직 통역이 없을 경우 그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혹시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러나 또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하고 다른 이들이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알아듣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조화가 되는지 아까 20절에서 지혜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내가 배운 교훈과 새로운 지금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주어지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막 산기도 다니고 막 그래도 예를 들면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엄마랑 애들을 뭐 어디로 보내라, 미국으로 보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하면은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가면 틀린 거잖아요. 기도에는 부부가 분방할 수 없는데 엄마를 보내라. 여행 가라는 게 아니고 애 데리고 가서 뭐 해라. 벌써 이게 틀렸다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분간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뭐 불신자와 결혼을 뭐 봐서 그 형제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신실하고 그러니까 해라. 막 불신자와 결혼해. 누구랑 아무개랑 해라. 그 우리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고린도서 7장 39절 주 안에서만 하라. 딱 그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불신자로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딱 그러니까 벌써 아무리 예언을 하고 뭐 신령한 표정을 짓고 막 해봐야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한 30권 정도 성경을 연구해. 아니 우리 전공을 좀 공부를 해야 뭐 그다음 전공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냥 의사가 됩니까? 마음만 뜨고 그냥 환자를 고쳐주겠다는 불타는 마음으로 의사가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해야 의사 되는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분간이 되지 이거 무슨 수로 분간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예언도 벌써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과 그리고 만일 곁에 앉는 이에게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그 질서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31절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무리 그것이 뭐 어떤 경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다가 그만해라 하면 그만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우리 성령님께서 도무지 뭐
그런 무질서예요.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서 아주 크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간 건 뭐냐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 무슨 선교단체 이런 공동체에서 중요한 거는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하부 개념의 예언과 방언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 은사 사용이라는 것은 교회의 덕이라는 거, 덕을 잘못하면 위로부터 온 방언이나 예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깨뜨릴 수가 있고,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0절에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가보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잡혀간다, 밧줄에 묶인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가지 않았나요? 도망갔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뭐 묶이면 뭐가 문제냐? 이게 분별력이지.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예언 자체도 때로 어떤 사람이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할 때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 네가 서쪽 가면 너 돈 벌 수 있다. 이러면 무슨 집을 사라. 막 이거는 이제 그냥 예를 든다면 그럴 때 분간하는 거죠. 내가 꼭 돈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교회를 서쪽으로 가면 난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데 뭐 이런 걸 분간하는 건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가바가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는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간다. 이게 이제 우리의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헌신한 이런 모습.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분명히 여러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장성한 자가 됩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가라.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 중요한 건 이번 수련회 때 막 저도 그러니까 짧게 설교할 수 있어요. 한 30분 정도 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저도 30분 안에 막 30분짜리 할 수 있어. 한 5구절 읽고서 그냥 팍팍팍 보세요. 또 막 감동적인 예화를 가지고 성령 받아라 이제 하고 뜨겁게 하고 제가 그런 거 오래 했어요. 저는요 중고등부 시절에 밤낮 부흥회하고 막 그럼 뜨거웠고 막 뜨겁고 이제 떠나는 날 막 보통 가기 전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서 이제 가갖고 한 2주까지도 필요해서 한 일주일만 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밤낮 그게 아니고 좀 자라가 이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우리가 왜 PB에서 나눔을 하죠? 고린도서 3장 18절 그리스도의 말씀 3장 16절인가? 나 요즘 이제 깜빡깜빡해. 하여튼 16절 아니면 18절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교인들은 서로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피차. 또 나는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또 가르쳐줘야 돼. 3장 16절 같기도 하고 나 이거 좀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배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화되기를 원하고 물론 우리 혼자라도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PBS 하고 난 다음에 나눠보니까 어때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깨닫고 다른 사람이 깨닫기 때문에 5명이면 5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 거 할 때 예습 안 해오는 사람이 꼭 있죠. 그 예습 안 해온 사람들이 보통 얘기는 더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전에 섬길 때는 예습을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 우리는 깨달은 말씀 나누는데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제가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요.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지금 설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그 깨달은 걸 얘기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우리 다 끝날 때쯤 이제 그동안 그래도 참여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맨 끝에 이제 다 들어보니 뭘 깨달았냐 한번 얘기해봐라. 요 정도. 그런데도 또 계속 안 한다. 그 다음 주도 했는데 또 예습 안 해오고 그 다음 3번 지나면 이제 제가 만나는 거죠. 면담. 공부할 마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쉬세요. 쉬어주세요. 막 이제 그럼 이제 그때 하겠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적당한 권면, 책망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자식을 키울 때도 막 옹냥옹냥해서 키우면 안 되고 딱 한마디 때려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뭐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 중에 목사가 되든지 이 중에 장로가 되든지 뭐 어떻게 할 때 교회에서 이런 일 할 때 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여튼 이렇게 잘 세워준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계속 더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요 33절까지 이렇게 잘 해볼 때 우리 사도 요한이 계시록이 거의 성경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때 그 계시록을 하면서 거의 성경이 종결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더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미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 18절에 이거 외에 더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시록 전에 간혹 보였던 그런 아까 선지자들이 약간 신약 시대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몇 선지자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러나 계시록 완성 후에는 이제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예언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맞추는 이런 식에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죠. 만약에 계속해서 뭐 하나님이 아직도 계시하고 있다면 우리 내가 이 성경 기껏 연구했지만 또 다른 계시가 또 있다면 우리 그러고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만약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으면 그냥 그걸 다 보류하세요. 그런 거는 내가 성경을 충분히 알기 전까지 내가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누가 뭐 나한테 뭐 보여줬거나 예언을 했거나 아니면 뭐 꿈이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회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은 또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완성된 그의 계시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다. 이 말 이해하겠죠? 이해돼요? 아니면 졸려요? 한번 더 읽어요? 아니면 넘어가요? 적을 사람이 있어 혹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 우리를 이제 가르치는 방법은 또 새로운 계시, 또 누가 산골짜기에서 누가 또 뭐 받았다 그런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완성된 그의 계시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이다. 몰라도 몰라 이제 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자꾸. 그래서 오늘날 이 예언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이제 없어. 그러나 예언의 기능은 권면하고 책망하고 글을 세워주고 이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들 이 말씀 오늘 담임 목사라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아니 그 뭐 전도사님도 관계 없어요.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말씀 강해자. 그러니까 몇 절 읽고서 막 좋은 얘기하는 사람 말고 성경을 저도 그래서 우리 지금 후배 우리 목회자들한테 제가 당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할 거 설교를 많이 할 때 반드시 한 장씩 하면 좋겠다. 만약에 그게 정 안 되면 근데 한 장이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우선 반 장씩이라도 최소한도 반 장씩은 좀 해라. 그래야 성도들이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 알지. 교회를 10년 다녀도 늘 그냥 몇 절 하고서 거기서 좋은 말 이제 보면 뭐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우리 천국 했죠? 막 힘듭니다. 막 그러나 기꺼이 드립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막 근데 알아 밤낮 그거 아는데 그거 말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 좀 알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고 막 보고 여기 소망이 있고 막 알겠는데 36장 좀 듣고 싶다고요. 다른 성경도 있잖아요. 35장은 어디 갔고 36장이 좋은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좀 이사야 53장 뭐 그가 찔리면 알겠는데 그 52장은 어디 갔냐 51장 우리는 이걸 찾아내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목사님이 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면 자기가 공부해야죠. 뭐 어쨌든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기능은 계속되어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덕과 권면과 위로가 되는 것이고 깨닫는 5마디며 25절에 그 숨은 일이 드러나기며 그것은 가르치는 말씀 26절에 너희가 그게 있어야 되고 31절에 배우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끝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는 이런 질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영적 질서 관계에서 이제 교회 내에서의 남녀 질서 이것도 방언 예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걸로 교회 덕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 얘기하기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33절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왜 잠잠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 다 했죠. 그래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아니오 율법이랑 같이 오직 복종할지어다.
그거는 이제 성자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러나 신으로서 동일한 거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질서상 남자에게 머리를, 둘 중에 한 사람이 머리를 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기로 결정한 거고, 부모와 자식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동등하지만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배운다는 건 좋은 뜻인데, 이런 배우려고 하다 보면 의견을 내놓게 되고 토론하게 되고 반론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시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남편에 가서 잘 배워라. 그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다시 한번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창조 질서상 여인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질서상. 두 번째는 그리고 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이 여자에 의해서, 여자가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타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건 십자가를 오고 오는 세대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왜 생겼냐면 그 여성의 리더십 행사, 이걸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그런 걸 허락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페미니즘에 따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뭐 이해하든 말든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냐 36절에, 또는 너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러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받들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7절에 자기의 영적 권위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고, 그는 신령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축구를 좋아한다면서 딴 사람 다 알겠는데 손흥민은 몰라. 이상해. 난 축구 아주 광팬이야. 축구. 근데 손흥민이 누구니? 이러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배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너희가 그래 소위 신령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셔서 나에게 사도를 맡기신 그런 걸 모르면서 무슨 신령한 자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건 용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거니까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예언을 너희가 사모하라.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은사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이걸로 교만할 수도 있고 자기의 신앙에 아주 우월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의 덕이 되는 거가 더 중요해. 내가 어떤 무슨 은사를 받았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남을 세워주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 시대의 예언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잘 깨닫는 5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성경을 아주 연구해서. 우리 아까 그 목사님이 사실 저의 제자인데, 원래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저 아주 처음에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내가 저 형제가 과연 사람이 될까 막 이제 이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씀에서 변화되고 지금 아주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도 제가 만나고 그때 성경 연구해야지 뭐냐 그럼 막 야단치고 이제 막, 그래도 그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때부터 연구해가지고 지금 64권째, 2권 남을 때 전도사 나가서인가. 전도사 아가서 남았으면 그것도 쉬운 거 아니야. 그거는 전도사 아가서 짧잖아요. 저는 제일 마지막 남겨놓은 게 뭐였냐면 시편을 남겨놨어요. 이거 안 끝나니까 하나 남았는데 해도 안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전을 바꿔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은 절대 시편 하지 말고 좀 작은 거 남겨놓으세요. 또 왜 내가 시편을 남겨놨는지 몰라. 그게 안 끝나. 해도 안 끝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말씀을 열심히 공부. 아까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건 참 기쁘더라고. 다 말씀을 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1권 시작할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1권.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아닌 경우 직장인들도 이제 퇴근 후에 아직 의지를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끝났으면 매일. 아무리 바빠도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7, 8년 뒤에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인물들, 정말 이제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지, 뭐 교회 활동하는 사람, 뭐 크리스마스 때 트리 이거 막 만들고 부활절에 달걀 삶아 갖고 글씨 쓰고 막, 그거는 그냥 괜찮아요.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일꾼이. 아니면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이제 막 준비 막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주님께 헌신 안 하고 신구야 66권 중에 빵권 연구회도 그런 건 잘할 수 있고, 교회에서 무슨 임원 노릇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깨닫는 다섯 마디를 할 수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젊을 때 특권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40 넘어가 보세요. 제가 43살에 노안이 왔거든. 나 깜짝 놀랐어. 내가 노안은 이제 한 70쯤 돼서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상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마침 그때 제 영국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어떻게 안과 의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노안이시네요, 뭐 이러더라고. 아주 침착하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그거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나도 다행히, 근데 그 전까지 성경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안 왔을 때 침침할 때 연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침침해 지금? 졸릴지 모를지언정 침침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쫙쫙쫙 연구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40세 되기 전에 잘하면 끝날 수도 있겠네. 66권. 우리 중에 아마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 있죠. 1학년 때부터 좀 뭐 예를 들면 제가 있던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지금 정도 어느덧 10년 가까이 되면 지금 뭐 한 50권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있거들랑 주님의 뜻을 밝혀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는. 자, 그리고 15장. 원래 오늘 15장을 제가 마음껏 하려고 했는데 이 14장이 좀 길었어요. 자, 15장을 어떻게 기냥할까요? 또 쉬었다 할까요? 나 그냥 할 줄 알는. 아니 뭐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한 30분 정도 했는데 뭘 또 쉬기는. 여태까지 쉬고 이제 곧 내일 집에 가야 되는데 쉬어야 되겠어요? 또 쉬자니까. 그래도 또 마음이 약한 나는 그러면 좀 잠깐 그 대신 쉬는 거 좀 웬만하면 여기 앉아서 쉬고, 부득이 나갈 사람 나가고, 사탕 있으면 좀 돌리세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목사님이 저거 갖고 왔던데 비타민 C 갖고 왔는데 그거 한 명 돌릴까요? 네. 좋아. 부활이니까 좀 그래도 이런 준비를 하고 들어야지. 부활 이거 제일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 게 부활이거든요. 그 비타민 C 좀 돌릴 수 있어요? 이게 고장 났어? 그 빼세요. 빼. 나 그래도 이거 좀 쉴까 이러면 다 계속 할지요. 계속 하지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닌데. 야, 이 쉬는 시간에 졸린 사람 빨리 자요. 네. 자, 졸려올 사람들 빨리 자요. 줘요. 저 그거만 하나 주세요. 그거를 빼면 되는데 왜 그래? 빼요. 저거 올려서. 책상 하나 더 올리면 안 되나? 형제들 한 5명이서 하라고 그래요. 형제 한 5명이 그거 저 전구 좀 빼보세요. 끄는 건 이상해. 이게 좀 어두운데? 그걸 가려 그냥. 그럼 고개를 가릴까? 깜빡깜빡을. 뭐 막 줘 사람들. 나는 차서 나도 한 잔 주면 좋은데, 그러면 저거 좀 데워야 줘야 돼. 그래 그래야 그거 하나 줘.
이게 깜빡깜빡해서 야 배가 부르구나. 배가 불러. 먹기도 바쁜데 뭐 그러고서 저 불이 저거 어떻게 해요? 불이 좀 어떡할까요? 불 하나가 깜빡깜빡해서 그러는데 우리 형제들 저거 좀 어떻게 못할까? 저거 깜빡깜빡한 거 못 빼요? 뺄 수 있을 것 같아. 아 괜찮아. 다시 키세요 그럼. 켜. 다른 불도 안 들어와요? 한번 켜보세요. 왜 불이 안 들어오나? 어두워서 괜찮을까? 감사합니다. 따끈해? 감사. 감사. 못했네. 안 돼요? 깜빡깜빡해요? 다른 데는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아 천천히 하나씩 켜죠. 예.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자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15장 아주 귀하고 복된 장인데 부활에 대해서 서서 듣는 사람도 있고 졸려워서 좋아요.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내가 이미 전해서 너희가 알고 그 가운데 선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 지켜나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거 복음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받은 것.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우리 복음이 뭐냐? 그럴 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야지 어떤 예수님의 착한 행동 뭐 이런 걸 복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사실은 11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2 제자라는 얘기는 사도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집단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부활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게 우리 부활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또 잠들었다니 죽었던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초대교회 아주 지도자였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럼 아까 얘기했던 사도단과 이 모든 사도는 뭔가? 성경에 보면요.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12사도가 있는 것이고 더러 사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14장 1절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이런 식으로 그중에 이렇게 사도의 위치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요. 자기는
정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어울리다가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게도 보이셨느라. 자기도 그런데 좀 봤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러나 그 사도라고 자기는 얘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교회를 한때 박해했거든요. 주님을 핍박했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은혜로 되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왔잖아요. 은혜로 정말. 그래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또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열심히 특이 사는 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은혜로 됐지만은 또 이런 열심히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구원에 관계된 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나무 아래 앉았다가 깨달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호성을 믿는 거예요. 계시로 주신 이상 틀릴 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무호성을 한번 강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줬는데 지금 바울 사도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자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복음은 위대하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볼품이 없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무슨 아주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사람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별로 합당치 않은, 그래야 복음의 위대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성격이 뭐죠? 은혜잖아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형편없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그게 바로 은혜를 드러내. 너무나 자격이 훌륭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별로 못 느낄 텐데,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니, 형편없는 사람이, 그게 이제 맞는 거죠. 우리 다이어트 약 장사가 어떻게 돼야 돼? 다이어트 광고하는 사람, 홍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홍보하는 게 좋으냐면, 뚱뚱한 사람이 이 약 먹으면 날씬해진다면 그건 별로 안 팔리겠죠. 근데 원래 요즘 이제 광고 모델은 다 날씬한 사람들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옛날에 무지무지 뚱뚱했던 사람이 약을 진짜 먹고 아주 그냥 홀쭉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면 약이 잘 팔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보면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은혜를 전하면 그게 제격이에요.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님이 날 부르셨다. 나 같은 거 세상적으로 볼 땐 분명히 안 부를 텐데 주님이 은혜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고난 좀 많이 겪고 형편없었던 사람 많아요. 과거에 진짜 뭐 나 같은 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대로만 주를 섬기면 이제 이런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형편없는 자들이 바뀌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나 같은 것이 지금 어쩌다 ECU의 뭐 캠퍼스 대표인가, 물론 사람이 없어서 대표예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대표 됐지만 그러나 그런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없어서 된 거지 뭐 우리가 많아서 뽑아서 된 건 아니니까 그걸 인정해야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근데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가 이왕할 거면은 더 많이 수고하는 이런 자세. 자기는 어느 정도 하고 또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에서 내가 좀 더 하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남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끝까지 그냥 혼자 충성하는 거야.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 그 체조해 보니까 옛날에 올림픽 금메달 양학선이라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너무 잘해. 어떻게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양학선과의 싸움이래. 자기는 양학선은 자기 양학선과의 싸움이다. 우리도 이 정도 돼야지. 자꾸 다른 사람도 저 정도니까 나 이 정도 하니까 꽤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거죠. 12절부터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요걸 쭉 읽어보면요, 12절부터 19절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전부, 기독교를 전부 걸고 있어요. 예. 이거 부활을 안 믿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여기 12절에 부활이 없다니.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기독교는 이게 말로 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 예? 무리를 주님이 걸으신, 막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막 먹이시고, 그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기독교를 안 믿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오히려 이런 사건이 하나도 없다면 전능한지 안 한지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확실히 전능하신 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13절 교리적으로 먼저, 15절 전반부까지 교리적으로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이거 전파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너희 그럼 믿음도 또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거짓 증인, 더 나아가서 그냥 헛소리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껏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그랬는데 겨우 거짓 증인이나 되어서는 되겠냐 이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교리적인 문제라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럼 주님도 살아나지 못할 거 아니었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거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핵심이 그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망했을 거다 이거죠. 잠자는 자, 예수님 믿고 이제 뭐 순교를 당했든지 어쨌든 죽은 자도 다 망하였고, 우리야말로 이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기 일생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또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절제하면서, 다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자기야말로.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는 건 이렇게 핵심인데, 그런데 그러나 그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 부인하고, 없으면 이렇게 되었고 없으면 뭐 헛것이요 우리는 거짓 증인이요 막 이런 것들 단번에 다 뒤집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는 사실 12절부터 19절을 쓸 동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40단익을 막 논증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막 우리 거짓 증인 참 말도 안 돼. 이거 예수님 직접 받고 그랬는데 그냥 이런 거 쓰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빨리 20절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단번에 뒤지면서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거는 보장이 되는 거, 보증. 우리 저 옛날에 우리 달에 착륙한 거 있잖아요. 그 보내가지고 인공위성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달에 처음 착륙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은 달에 갈 수 있다가 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간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사망도 감옥은 한 사람 때문이에요. 부활도 한 사람 때문이고. 그 아담 안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얻으리라. 사망은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와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는 왜 사망을 당연시하죠?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이거는요. 이걸 이제 물론 이단 신천지는 안 죽는다 그래서 이제 문제지만 점점 늙어가고 있던데 보니까, 사망을 우리 왜 우리는 사망을 당연시하게 되고 왜 우리가 꼭 죽어야 되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 누가 만든 거예요? 왜?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류가 죽도록 정해져 있고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내가 왜 죽느냐고 따질 사람이 없어요. 누구 따질 대상도 없고. 그러나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죠?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죄값,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하여튼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그 많은 죄악들,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고 이러한 그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죄를 꾸준히 지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노동의 대가, 임금을 주는데 임금이 뭐냐면 사망. 죄의 값은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왜 천국 가죠? 죄를 털어버렸으니까. 죄 문제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불완전한 자가 불완전한 자를 고쳐줄 수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죄값이에요.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우리 이 아담에서 죄인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이씨나 뭐 김씨나 뭐 이러면은 그 자식도 양반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쌍놈이 되는 거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 다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원래 그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도 한 사람을 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자꾸 얘기해봐야 힘들어. 이런 거는 그냥 바울 사도의 성격으로 봐서는 빨리 설명이 나. 그래서 이제 아예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명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부분을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우리야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거 아주 여기 우리의 목록이에요. 이거 아까 누가 어제 뭐 생명 철학 쪽 그런데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 마지막이 임하고 세상 질서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그런 25절에는 원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죄악적인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그때 왕노로 타시리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때 함께 왕노로 타는 것이다. 맨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도 나중에는 아버지께 질서상 28절에 복종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6절. 그런데 이때 마지막 순간에 멸망받을 게 하나 있어. 마지막에 멸망받고 마지막에 죽어야 될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사망을 마지막에 죽이세요. 없애요. 이 땅에. 사망을 없애는 그것이 마지막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예요. 대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에 벌을 받은 거다. 그냥 그거예요. 그 다음은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 하나님 건 분명히 보여줬어요. 죄를 당하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임상할 때 보면 이 약을 쓰세요 하고 약을 썼으면 그 다음에 나았다라든가 이런 그 임상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까지만 나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까지 얘기가 되는 거고 부활을 했다면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셨다. 이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야 우리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이제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거든. 죄인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부활하셔서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이 대표성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기독교에서는 대표성 원리. 이게 히브리서 7장 9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제가 얘기 한번 했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이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이도 드렸나니.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이에요. 레이도 드렸다. 근데 레이는 태어나기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나오는 건데 그때도 드렸다 할 수 있다. 그는 조상 허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것이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연합하여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며 우리도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걸로 인해서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알려주는 증표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알려주는 증표요.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고난과 영광 중에 영광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십자가만 막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부활이 또 그만큼 중요해요. 고난과 영광 중에 영광 부분이. 만약에 이 영광이 없으면 고난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 곤비한 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우리 아직 부활 안 했죠. 우리 중 뭐 부활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우리는 아직 부활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제 눈은 이 약속을 기다려야 돼. 그날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중도 탈락을 합니까? 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교회도 안 나가고 왜 그러죠? 이런데 눈이 닫히니까. 이게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계속 열리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면 이 눈이 점점 감기니까. 그러니까 이 땅만 보이는 거야. 이 땅만. 이 땅의 쾌락, 즐거움 막 이런 거. 희락은 안 보이죠. 희락. 하늘로부터 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오면 참 좋잖아요. 뭐 특별한 행사도 없고 뭐 여기서 뭐 무슨 댄스 파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어도 뭐 굉장히 우리 즐겁잖아요. 지금 미국은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마다 유학생들이 막 모여서 그런 거 많이 하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술 없어도 즐겁고 우리 희락을 맛보고 있어요. 즐겁죠 이거 그렇죠? 예. 억지로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즐거워요 이거 진짜. 내일 간다니까 섭섭해.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더욱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그걸 연습시키셨어요. 이제 물론 제가 하는 얘기지만 연습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밤에 자는 거. 밤에 여러분 자잖아요. 근데 그럼 아침에 일어나요. 밤사이 여러분 어디 갔었어요 여러분들? 예? 뭐 새로운 듯식을 해요 이거. 예, 우리가 밤에 자고 나서 이제 새벽에 딱 일 때 정신 들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그럴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생을 맞춰서 생을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이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탁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은 우리 생이. 이런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잘 때마다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서 아침에 나면 새롭게 부활했다 이런 생각. 내가 언젠간 이 연습하던 거 이제 완전히 끝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좀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봐요. 그렇죠?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다 주인공 죽으면 대충 끝나고 이제 이랬잖아요. 죽지 않아야지 뭐 다시 살아나야 뭐가 되지. 그래서 사실은 많이 절망하죠. 슬퍼해요.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달라요.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그건 절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에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며 그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빨리 좀 죽을 수 없을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잘 나오죠. 자기는 두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죽어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어린 자 때문에 내가 좀 더 있겠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저도 사실 뭐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 뭐 돈 없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학벌, 뭐 아니면 외모, 뭐 능력, 뭐 그리고 그냥 너무 그 동성애 막 큐어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아유 점점 이게 확대될 텐데 또 마약, 요즘 펜타닐인가 뭐
그거 딱 하면 그냥 굳는데 근육이 그래갖고 이러고서 막 서 있고 꺼부정한 자세 서 있고. 하여튼 그래. 이 땅은 뭐 밤낮 독재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나라 북한 2,600만 저 김정은 일갑 되지도 않는 무슨 막 자기들의 그런 무훈을 막 얘기해가지고 백두혈통 무슨 백두혈통 그런 2,600만 불쌍해 죽여. 중국은 또 어떻게 시진핑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원래 될 사람도 아니었는데 양쪽이 어부지로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올라가고 다 몰아내고 있잖아요. 독재 체제 완전히 굳혀가지고 기독교 핍박하고 말이지. 왜 조금만 잘하면 또 독재자가 되고 또 못하면 혼란스러워. 이 땅은 뭐 항상 그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런 거 사는 게 뭐 별로 대단치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는 거 뭐 우리가 좀 죽음을 사모하는 신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암에만 걸렸다면 다 낫기를 바래. 아니 물론 이제 젊은 날엔 나야지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녀 키우고 뭐 이제 어느 정도 60대고 뭐 수술 준비해야 되는데 뭐 암에 걸리면 이제 모르겠어요. 워낙 요즘 잘 고치니까 뭐 위암 같은 거 빨리 고치면 되지만 너무 힘든 암은 고생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가면 되지 않나요? 믿는 자들은 꼭 살아야 되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왜 이렇게 이 땅에 더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시하지 않나 이 땅의 삶이? 어쨌든 좀 빨리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예, 주님의 이제 그 나라 가면 이런 것도 없을 거야. 이렇게 뭐 빨리 해야 된다 서두르는 것도. 예. 하여튼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만 전부를 생각하지 말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면 우리 19절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나에게 만약에 80년짜리 90년짜리 삶이 다라면 나야말로 진짜 불쌍한 자다. 예.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 이후의 삶을 좀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부활이라는 것은 이 생이 다가 아니라 다음 생이 열려 있다는 그 알림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흙수저입니까 지금? 자기 집안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요. 너무 한탄하지 마요. 흙수저, 이생망인가? 이번 생은 망했다가 이생망? 뭐 이생망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이생망이에요. 잠깐 있는 거. 우리가 흙수저다 뭐 그런 거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거든 우리가. 다이아몬드 금강석으로 빛날 거니까. 그리고 요때 흙수저래 봐요. 그건 80년짜리잖아요.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가 나타나거든. 그거는 9천억만 년이라고 했어요.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 조배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어느 정도 계산할 사람 우리 수학과 계산하려면 하시고 마음대로 해요.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조배의 다이아몬드 수저가 나요? 아니면 요 80년짜리가 이때 저 금수저가 납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뭐 이 정도 고통이면 견딜만해요. 지금 우리가 뭐 힘들다도 이 정도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생각해보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 이 정도 오히려 우리가 좀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자주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34절 이제 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또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29절부터 34절까지 좀 더 실제적인 논증을 펴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구절은 사실 난해 구절입니다. 이건 답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가 왜 그럼 세례 받느냐 이랬을 때 그러면 아무리 논증이라도 말이죠. 잘못된 일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세례를 받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잘못된 걸 가지고 논증을 삼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이게 도대체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받는다는 게 뭐냐? 아니면 혹시 뭐 교인은 아닌데 그래서 죽은 자, 교인이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자들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아?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약간 단어적으로 해석해서 죽은 자 그 위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 위에서. 근데 이거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아.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해석은 요거고, 요거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칼빈이 좀 얘기한 건데 그 어떤 그 임종할 상황에 처한 자를 위해서, 임종할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지금 몸도 못 움직이고 막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런 사람이 물속에 좀 들어가고 빼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대신 받았나 뭐 약간 이런 해석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데, 단 한 가지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너희들 부활을 믿기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요건 논증은 맞아요. 요 논증, 너희들이 지금 뭔지 몰라도 너희가 왜 지금 그러고 있느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요 논증까지는 되는데 이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뭐 베드로 전서에서 0으로 5개 가고 뭐 이런 건 다 해석이 되는데 요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모르는 건 덜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부르세요. 이런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자기가 그렇게 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너희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 자기 부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맹수라는 건 이제 지독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맹수가 아니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지 않으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 부활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잘 먹고 그냥 끝나자 막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과 신학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이 결정돼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저 통합 측 같은 데 보면은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많은 이론을 배운다고 그러는데 그건 좋아요. 예? 총신 같은 데 합동 측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통합 측에 보면은 이제 그 신학교에서 막 자유주의 신학이니 뭐 이런 거 막 많이 가르쳐요. 그냥 알라고 폭넓게 배운다는데, 문제는 그걸 배우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성경을 66권 중에 10권도 연구 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는 건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모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속지 말라 33절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나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시컷 놀다 죽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우리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활을 믿는다면 어차피 주님 만날 거니까, 주님 안 만날 거면 뭐 마음대로 살지만 주님 만날 거니까 정신 차려서 그렇게 지내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가? 주님을 만날 그런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는 미지근하게 되었는가? 말씀 뭐가 있어야지 뭘 그걸 근거로. 아니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대 공부를 해야 뭐 환자를 고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영양 실조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있으며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부터 드디어 58절까지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죠.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첫 번째 질문,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답변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36절에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씨가 새로운 생물이 살아나려면 씨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이 죽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부활 생명체가 나오는 거고. 또 두 번째 질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게 좀 길어요. 37절부터 이제 어떤 몸으로 오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 뭐 사과를 씨를 심다 할 때 사과 나무 전체를 막 심는 건 아니잖아요.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을 알게일 뿐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실 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 물고기, 그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각 객체마다 그 주는 영광이 다른데 우리 인류, 우리 몸은 사람은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느냐 그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여 어떤 몸을 갖느냐 거기 42절부터 44절까지 네 가지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떤 몸을 갖게 되는가.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은 썩지 않을 몸이에요. 지금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썩을 몸. 이거 점점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40이 돼 보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썩을 몸에 우리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기껏해 한 100세 아니 80 보통 평균 연령이 남자가 81세 여성이 83세인가 뭐 그렇죠. 우리 이제 슬슬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썩어 다. 예, 지금 너무 뭐 외모 이런 거 따지면 다 썩어요. 다 썩어요 우리. 근데 이제 썩지 아니할 몸. 외우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몸.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 여러분 이 욕되다는 게 뭐예요? 영광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좋아요. 아주 이 땅에서 최고의 부귀와 권력을 한번 누려보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끝은 그 마지막은 죽으면 몸이 막 비틀어지니까 줄로 묶어요. 이제 원래 그 거기 뭐야 장의사 그쪽에서 와갖고 우리 몸을 묶어놔요. 이거 왜냐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냉동에다 집어. 우리 냉동실을 한번 다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어느 날 우리 다 냉동실 들어갈지 몰라. 안 들어가고 이제 땅에 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커피숍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냉동실 들어간다니까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냉동에서 이제 또 뭐 냉탕 옹탕 같이처럼 냉동 들어갔다 이제 완전히 또 불 속에 들어가 갖고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돼 여러분들이. 가루가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고 뭐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의모와 뭐 좋은 조건 다 있어 봐야 그건 욕된 거예요. 예, 결국 인생은 욕돼. 끝이 욕된 건데 근데 이제 영광스러운 걸로 된다. 영광스럽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예. 여러분 약해 우리 몸은. 미끄러운 곳에 한번 넘어지면 어릴 땐 괜찮은데 좀 크면 막 뼈가 부러진다든가. 축구하다 이번에 저도 기도했는데 다행히 축구하다 안 아팠죠 여러분들. 축구하다가 부딪히면 뭐 또 기부 써야 되고 뭐 다리가 십자인대 뭐 파열이고 막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요즘 나이 안 들어도 그런데 50견 뭐 이런 거 안 올라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또 목 디스크. 우리 아까 어제 누가 손목 뭐 터널 증후군 뭐라 그랬죠? 손목에 그 컴퓨터 하다가 우리 뭐래 제목이 손목 터널 증후군 하더니 이름도 아주 괜찮은 것 같은 터널을 뭐 지나가는데 하더니 증후군이래. 그런 거. 예. 우리 몸이 이렇게 추운 날이면 또 감기 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는 조심조심 아주 조심조심 걸어요. 이거 한 번 넘어지면 이거 안 되고 또 음식 안 맞아서 설사하고 뭐하고 또 코로나 오면 또 한 번씩 걸리고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우리 것이 뭐냐면 약한 몸에 우리 몸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약한 것인데 그러나 나중에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육의 몸 아주 육적인 몸 뭐예요 주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말세의 특징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잖아.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꼭 기억하는 거. 어제 얘기했어요. 사랑은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망각하는 거야. 그거 언제 그랬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어서 생의 자랑 하고 이 땅에 가만 보면 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을 미워하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웃고 또 뭐 좀 하면 교만하고 으쓱대고 말이죠. 예. 우리는 배은망덕하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또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그러한 아주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우리도 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본능적으로 음란한 마음과 또 미워하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생애 자랑 이런 게 딱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 육신의 몸. 저도 이 목사 생활하면서 항상 이 육신의 몸 때문에 힘들어. 왜 좀 애당초 생각 자체 그냥 거르고만 나오면 좋은데 똑같거든 제가. 예.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인정받기 원하고 뭐 다 누가 나한테 하면 좀 약간 미워하고 막 이런 거 노력은 하지만 왜 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나 좀 없으면 좋겠어. 이제 목사 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면 좀 없어주면 좋겠는데 안 돼. 육의 몸이에요.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고 대신 그때가 되면 이제 신령한 몸, 주님과 같은 몸을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으라.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금 빨리 외워보세요. 이거는 우리의 몸이니까. 외울 수 있겠어요? 네? 누가 잘 외우는 사람? 네? 누가 외울까? 네, 외워봐요. 네. 의대생들은 원래 잘 외워요. 원래. 그러니까 뭐 별로 뭐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외워야 되고 우리 일반 사람들 기억력이 좀 안 좋은 사람 한번 외워볼래 누구?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현진이가 한번 외워볼까? 제일 어리니까 틀려도 덜 창피하잖아. 예. 썩지 않을 몸, 예. 영광스러운 몸, 강한 것, 신령한 것, 정답. 예. 잘했어. 우리도 사실 다 알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나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다시 외워야 돼 이거. 했다가 또 어느 순간 까먹어. 예,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그런 몸을 기대하면서 현재 나의 그 육신의 한계, 잘난 척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누굴 또 나한테 누가 하면 미워하고, 예? 항상 교만하고 이런 것들, 또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육의 몸이 왜 아직도 있지?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신령하고 몸이 이렇게 또 약해서 이제 진짜로 이게 몸이 약한 게 참 문제인데 이런 거. 그러나 이제 그때는 강한 것으로, 아니 저 약하지만 강한 것으로 신고 있을 거고, 내 육신은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는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프다가 죽겠죠. 근데 이제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근데 이 순서가 있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 45절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순서가 있어요. 먼저 육의 사람을 밟은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까 어린애 다음에 어른이지, 바로 그냥 어른은 안 되죠. 어린이 단계 다음에 청소년, 어른 이런 단계처럼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게 먼저에 우리가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갖고, 그래서 지금 흙에 속한 자로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고 욕되고 약하고 육적인 그런 몸을 갖지만, 이제 주님 안으로 옮겨짐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으로 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모습이 우리 그 애벌레에서 그런 게 나오죠. 애벌레가 그 애벌레 아주 아이고 애벌레 꿈틀꿈틀,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얀 나비가 나온다든가, 그치? 노랑 나비가 나오잖아. 아주 신기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제 그런 몸을 입으러 가는 거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야, 요번에 우리 졸려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이 약해서 그러나 여기 약해. 깨세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우리 부활에 대한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를. 이렇게 진실로 믿는 자는 늙어가는 것을 섭섭이 생각하거나 쓸쓸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늙어감이야말로 새 몸을 입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늙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 영광스러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2살 뭐 깎아주고 막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이번에. 나 섭섭하더라고. 나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2년을 뭐 하여튼 그래. 우리가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 늙어가는 걸 섭섭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늙어가면 어떻게 되죠? 주름살이 생기고 옛날에 없던 뭐 눈 심술인가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또 머리가 자꾸 빠지고, 예.
그래서 검버섯도 피고 약해지고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기력이 없고, 예. 그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아유 늙어가.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TV 프로그램에 뭐 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면 그 50대인데 뭐 30대 같다, 뭐 동안 20대 같다, 동안이다. 그래서 뭐 TV도 나오고 그러나 봐요. 그건 불쌍한 거죠, 그거는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숙성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주님 되면 숙성되어 가는 중에 얘 덜 익었다 그거잖아요. 50대인데 피부가 너무 좋고 그대로며 동안이다. 아유 불쌍해. 그럼 뭐해 그게? 이건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잘 그걸 느낄 거예요. 군대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꼭 기다리는 게 있어요. 제대 날짜. 언제 제대하나. 그래서 저도 신병 때 이렇게 딱 일병 하나 딱 들고 이제 갔을 때, 와, 병장에만 부르더라고요. 병장. 근데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병장이 불러가지고 너 군대 생활 얼마 했어? 딱 이러더라고요. 나 또 정직하게 수학과 계산해가지고 며칠입니다니까. 아이고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원래 그 말은 내가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게 소용없어. 아무 말을 하든지 나 같으면 자살할 거야. 그 말하기 위해서 병장 된 거야 이 사람은. 그거 한번 그리고 그렇게 얘기 들은 사람도 또 병장 되면 반드시 그렇다고 쫄병 하나 불러가지고 너 얼마 됐어? 그럼 뭐 그가 뭐 30일이든 뭐 40일 그런 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고 말만 떨어지면 이제 그다음에 할 말이 있는 거죠.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이 말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데 사실 그때 부러웠어요. 병장이 저 사람은 이제 곧 끝나고 집에 가는 건 난 이제 이병이거든. 이등병 하나 이거. 근데 이게 맞는 거잖아. 원래 이병이 병장을 부러워야지 병장이 이병을 부러워하나? 너 군대에서 얼마 했어? 30이요. 와 좋겠다. 나 이제 곧 떠나 나는 그런 병장이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한. 그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젊음 뭐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사실 이 고린도서 15장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이 늙어감에 대해서 기뻐요. 늙어감이.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아까 보니까 거의 뭐 지금 20살, 20살, 21살 막 이런 사람도 있던데 22? 막 와 안 됐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 피 끓는 청춘이요 뭐 피 끓어봐야 뭐 다 식을 텐데 언제 나 정도 될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안 됐어요. 참 보면은 언제 썩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숙성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쭈글쭈글한 거 이거 굳이 피 필요도 없고 쫙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딱 펴주면 이게 병장이지. 검버섯 딱 좋은 거야. 저는 이제 목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막 꽉꽉 하면 그것도 약간 좀 미용실을 가서 좀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늙어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주님이 날 부르고 있다. 그래서 늙어감을 기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 부러워야 돼요. 언제쯤 내가 저렇게 늙을 수 있을까? 왜 나는 머리가 안 빠지는가? 이것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하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쌩쌩한가? 스슬 빠져? 그건 좀 문제인데. 그 장가간 다음에 빠지면 괜찮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그래서 제가 절대 염색 안 하는 거잖아요. 염색을 안 해도 아직도 좀 나이에 비해서 좀 하얗지, 좀 하얘면 좋겠어. 우리가 이걸 진실로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늙어가면 새 몸을 입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감을 기뻐하고 동안 좋아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는가?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2절 우리가 변화돼야 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왜냐하면 그 나라가 썩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것입니다. 정리하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썩어가는 우리가 누릴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맞춤으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음에서 일어남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54절이 아주 중요한 거죠. 더 적극적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시키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는 게 부활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을 이미 BC 700년에 벌써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에 걷는 것. 사망은 기껏 해봐 죄인들에게만 작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이 떨어지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그래서 너가 뭐 사망, 네가 지금 뭐 이렇게 전 세계를 사망이 다 이겼잖아요. 누구나 다 사망 앞에 꼼짝도 못 하는데 이제는 그건 죄인들에게나 써먹는 거지. 우리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용서함 받은 우리에게는 사망은 얼씬거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가 뭘 힘을 내느냐,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13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관세, 이 음부의 관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앞에 숨으리라.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걸 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은. 그동안 인류 역사상 최대 고통은 사람이 죽는 거였잖아요. 이 사별의 고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 또 아니면 아기를 두고 엄마가 먼저 가기도 하고, 얼마나 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까? 참 너무나 슬펐어요. 아픔을 우리는 느껴 했어요. 그러나 부활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죽여보았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더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연세가 많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도 밤낮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셨고, 그래서 어머님이 천국 갔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제가. 그러나 우리 어머님 이 땅에서 고생하셨는데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겠구나. 오늘 이 순간 숨을 멈추는 순간 천국에 계시는구나. 얼마나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머님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버님도 그립고. 그러나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헤어짐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마음에 이제 어머님 만날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도 저도 있다 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과 헤어져야 돼. 제가 먼저 가겠지 아무래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같이 있다가. 그럼 우리는 다시 만나는 거니까. 이 사실을 근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걸? 사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이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최고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의사는 환자를 좀 고통을 경감시키고 때로 죽을 사람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저절로 의사예요. 우리는 저절로 의사. 저절로 우리는 이런 지식의 PhD예요. 우리는 이런 지식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의사 중에 이 분야의 의사, 내과 뭐 소아과 뭐가 있는데 우리 이런 부활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살려. 원래 좀 죽을 사람 한 20년 더 살리고 30년 더 살리고, 어떤 사람 심장박동 죽어가는 사람 막 해갖고 한 50년 더 살리는데 우리 과는요, 우리 부활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박동이 뭐고야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영생을 주는 거 최고. 사실 이 일만 해도 여러분들 앞으로 내 남은 생 뭐 할까 할 때 이 일만 해도 살 충분해요. 여러분들 원래 자기가 이제 직업을 딱 택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그때 대학원 시절 2학기, 3학기째 나는 이 일로 뛰어들겠다. 26살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일로 뛰었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도 이거 괜찮으면 이거 해보세요. 선교사 같은 거 또는 목사도 잘하면 좋아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썩어져가는 몸을 고치는 의사.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의사하면은 뭐 의대 가고 싶다 다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썩어가는 몸을 고치는 의사도 뭐 굉장히 대접받더라고. 병원 가 보면 선생님 이러고 대접받아 의사들도. 근데 사실 직업을 이 죽을 자를 살리는 고치는 우리야말로 막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웬걸 그냥 무시만 당하고 뭐냐 이러고 사람들 왜 귀찮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데, 누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냐면 숨이 차지 않는 사람, 자기
직장 생활하고 저녁마다 이제 좀 전도도 할 수 있고 토요일 날 전도하는데 그거 갖고는 내가 사람을 많이 못 살리는 것 같아. 그래서 숨이 차지 않아. 그 정도는 나는 그냥 다 하고 싶어. 제가 그래서 이제 26살에 결정한 건데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게 숨이 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띄엄띄엄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나는 이거 좀 심심하고 좀 재미가 없다. 그냥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풀타임으로 뛰어들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나 둘째 날 얘기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평균 연령이 30대 막 초반 중반 한 50대 다 넘고 한 60대 되면 좋겠더라. 다 그러면 그냥 풀타임 할 거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등산복 좋은 거 뭐 그랬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히말라야 등정할 정도의 등산복을 입고 이제 야상 올라간다고 뭐 그런 얘기 들리던데 하여튼 등산들 되게 하고 할 거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60 넘어서 할 거 없으니까 골프니 뭐니 그런 사람들 그냥 좀 모아서 그냥 와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600명 이상 지옥 가는데 이런 일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조금 은사가 있고 마음에서 자꾸 나는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물론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건 뭐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그런 중에도 난 더 많은 사람을 막 구원하고 싶다네. 나 이것만 하다 죽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풀타임 되세요. 그 사람 풀타임 돼서 저처럼 이렇게 간사 아니면 뭐 ECU 간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저 중국 한 15억 정도는 건드리고 싶다면 중국으로 가시든지. 지금 중국은 당장 지금 시진핑 때문에 어렵지만 바뀌겠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중국. 그러니까 지금 못 들어갈 때는 중국어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들어가서 말 못할 바에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어 하나씩 하고선 충분히 된 다음에 들어가시든지. 중국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중국은 주위에 17개 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그 티베트, 라싸 밑으로 인도가 15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냥 인도에 이러니까 중국 인도 합하면 거의 30억. 전 세계 인류 80억 중에 30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어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가든 안 가든 해놓으세요. 혹시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혹시 선교사 가고 싶을 때 이미 중국어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괜히 안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중국어 있던데 백인우 이름이 있던 것 같은데 중국어 배워서 엄마가 중국어 잘하잖아. 엄마 중국어 잘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중국어 막 가르쳐주고 그래서 엄마가 중국 막 늘 엄마가 중국 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아들이라도 그럼 가야지 뭐.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활의 사건을 알잖아요. 우리는요 영생 이걸 사역사람들은 전혀 꿈도 못 꿀고 있을 거예요. 그냥 술이나 마셔야지 뭐 딴 거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57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기 때문에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 자꾸 잠수 탔어요 뭐 이런 거 번아웃 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지금 부활을 믿으라는 막 그런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너희들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슈하면서 열매도 없고 기껏 10명씩 막 얘기해도 한 명도 안 오고 막 한 명이나 겨우 오든지 이러고 막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아주 힘들지만 그 열매가 너무 한 학기 내내 했는데 열매 없고 우리 뭐 이전에 서울대에서는 그랬잖아요. 1년 막 학교 계속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고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학교마다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한 학기 내내도 한 명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 그러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 우리가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헛되지 않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진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일하는 자.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실제를 정말 기도하면서 더 믿고, 다른 사람은 그저 미지근한 신앙들 유지하기 바쁜데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었으면 자꾸 그 미지근한 신앙 쳐다볼 것도 없고 이미 뛰어넘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달려나가세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묵상하면서 영원한 나라의 실자가 있고 분명 그 나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생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면서 이제 이슈 수련회가 이제 맞춰가는데, 여러분이 끝에 가서 목이 자꾸 이래. 여러분이 이제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믿고 이번 한 학기 또 열심히 무시당하면서 바람 맞으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위하여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전투하는 우리 귀한 이 시대의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타는 불못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잘한 게 없는데 주님이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된 것 다 깨끗이 씻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열심히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전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죽음을 정복할 수 있고 죽음 다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